참 우리가 시대가 변할수록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쉬운 얘기로 요즘 제가 이게 학교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종어, 요즘 예음이도 전화 할머니한테 신종어 테스트를 많이 해요. 뭐죠? 얼주가 뭐 이런 거. 한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고집하는 사람을 얼주가라고 그러죠. 다 모르는 표정인데 나 비슷하구나.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쵸? 네, 그런 뭐 신종어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보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유튜브나 네이버나 뭐 SNS 그 다음에 뭐죠? 카톡 요 정도만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동영상을 다 편집을 하고 웬만한 진짜 영화 한 편을 만드듯이 자기의 일상을 그냥 막 찍은 다음에 그냥 하루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들어내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데 애들이 별로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가르쳐주는 게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좀 싫어하는 것 같은 눈치도 좀 보고. 그래서 저는 요즘 또 이제 목공을 배우려고 이렇게 뭐든지 좀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잘 못하는 분야에 있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항상 요즘 생각을 해요. 손이 꼼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몇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되게 걱정 어린 시선으로 다치지만 마세요. 막 이런. 결국 목사님 그거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개척해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더 고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참 이제 배워야 될 게 참 많고 궁금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은 자녀를 처음 키워보는 사람일수록 또 질문이 되게 많아요. 첫째 아이가 막 열이 막 나면은 무조건 병원을 뛰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큰일이 정말 일어나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감기입니다. 이러면 예. 그러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둘째를 낳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열이 나면은 한 3일 정도 되면은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집에서 해열제도 먹이고 그리고 옷도 좀 시원하게 입혀서 이렇게 마사지도 선선한 것들로 마사지도 이렇게 해주면서 열을 잘 컨트롤합니다. 우리가 질문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또 두려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청년들 보면은 대학원, 석사, 그리고 박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취업이 잘 안 돼요.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말하자면은 뭔가가 준비를 내가 완벽하게 하지 않고서 사회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또 끊임없는 자신의 질문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냐 하면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선사하는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이제 쓰셔야 합니다. 나귀를 쓰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딱 들어가다가 옆에 나귀가 있네. 저거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면 묶여있는 순수한 정말 나귀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감람원이라는 불리는 그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지금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이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나귀를 본 적도 없으신데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봤자 이미 정답들을 다 알고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한 3년 이상 다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이 내용도. 그런데 여러분, 경험으로 예측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리 예수님께서 와보신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했고 많은 책들을 읽지만 물론 안 읽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험과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예측은 돼요. 근데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측과 경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경험으로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지식으로만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만 우리는 예측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은 못 믿어요. 뭔가 안정적인 것들이 밑밭에 깔려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약간의 사인이 그나마 좀 있어야지 안심이 되고 움직여지는 거죠. 그것도 예측이죠. 이 정도 깔렸으니까 요 정도 예수님 좀 도와주시고 요 정도 내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면 돼.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그것이 더 불확실성적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믿는 존재입니다. 맞죠?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죄가 깊어질수록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나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죠. 근데 예수님은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아시니까. 예수님은 경험이 없어도 돼요. 왜요? 다 아시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말한다면은 주가 쓰신다 하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왜 하필이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백마와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돌면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녔어요. 야, 이제부터 우리가 예루살렘을, 나는 왕이기 때문에 입성해야 되니까 다 군복으로 갈아입어. 야, 싸움 못해도 돼. 야, 우리가 더 무거운 갑옷을 입으면 쟤네들이 두려워하며 떨 거야. 백마를 준비해. 그리고서 치장을 하고 왕의 옷을 입고 확 뛰면서 들어가는 그런 장면. 그래도 되는 분이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였을까? 중요한 거는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자꾸 무엇을 탔냐?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 누군가? 그 나귀 새끼를 누가 탔는가?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세속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무슨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게 왕이야? 그게 무슨 메시아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이미 다 알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나귀를 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는 어떤 집에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있겠죠. 근데 손을 안 드시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좋은 차를 타야지. 네? 그쵸. 그게 중요한 사람이죠. 내가 좋은 차 타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이런 위치까지 왔고, 네? 왔으면 좋은 차 그거 타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추구하는 마음만 있는 게 나쁜 거예요. 네? 그것만 추구하는 마음.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속임수죠. 우린 다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외제차를 타느냐 안 타느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진짜 나귀 새끼가 돼서 예수님을 태우는 삶을 살아가는지, 백마처럼 화려한 치장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탔다고 뻥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물며 그런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는 거예요. 쓰겠다라는 게 우리를. 보잘것없어 보이는 정말 이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아무 보잘것 없는 우리를 치장하지 않아도 돼. 좋은 아파트 살지 않아도 돼. 굳이 뭐 그런 걸로 자랑하지 않아. 명품백 안 매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쓰겠다라는 거.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하루에 수십 번씩 화가 확 올라와요. 그렇죠? 자녀가 하나 더 플러스 되면 2배로 올라가고 셋이 되면은 100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번 화를 확 내버리고,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생기냐면은 또 좌절감이 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새끼한테 이게 뭐라고? 막 좌절감이 막 몰려와요. 내가 진짜 부모로서 자질이 있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요즘 또 우리 온라인 예배, 지금 우리 여기 또 오신 분들 중에는 톡방 육아를 하면서 지금 저 우리 재한 형제 막 생각나는데 지금도 아이 막 울고 있지 않나? 새쌍둥이를 막 이렇게 지금 은정자매 막 하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금 틀어놓고 어쨌든 들으면서 내가 지금 뭐 하나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리지가 않아. 화가 확 올라와. 근데 이 어린애한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수준.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방 육아하는 우리 엄마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가 오르락 내리하라 해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닐 거야. 난 보잘것없어. 아니야. 주님이 쓰신다 하셨으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봐야지. 이 기록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우리가 권력이 있고 우리 자식이 엄청 좋은 학교에 다니고 만족스러운 성적을 이루는 학업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한데 여전히 모든 환경이 부족해. 내가 다 채워줄 수가 없어. 난 지금도 채워줘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 자녀를 쓰시겠다 하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성도분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으로 새신자로 오는 분들보다는 기존의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심플교회, 그땐 심플교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어쨌든 심플교회로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각자가 섬기다 온 교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럼 그 전에 좋았던 것들을 자꾸 이 교회에 막 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거든요. 사람은 다 그래요. 이거 있으면 좋게 부족해 보이면은 자신의 경험으로 막 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리고 저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뭐냐? 저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합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금기어였어요. 그게 양보가 되면은 그냥 그렇게 제공해주는 교회에서 계속 그냥 그 교회에서 섬기셔도 괜찮다고. 굳이 여기 와서 막 세우고 똑같은 교회를 만들 거면은 굳이 우리가 개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허락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력에 우리 생명력을 심고 함께 싹을 내보고 키우고 우리 교회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잘것없어 보여도 자꾸 치장하지 말고 주님께서 한번 이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작지만 우리 심플 교회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도 주님 나라에 쓰임 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또 작은 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말 저번에 제가 정말 또 윤 목사님 또 속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당에서 제 그 사무실에 책상 몇 개를 놓고 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지지난주에 야 우리 희영아 진짜 최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희영이가 안 그래도 아이 이제 그 사춘기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랬었는데 목사님 너무 자기가 하나님이 아이를 처음 학교를 보낼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났대요. 그 위로를 자기가 받으면서 그게 뭐냐면은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아이를 온전히 그냥 그곳에 맡기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시간이 변하고 환경이 좋아지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들을 자기가 느끼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런 작은 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또 보내시는 분들은 메이저 학교랑 또 이 학교랑 비교가 돼요. 그래서 자꾸 염려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 수 있거든. 저는 그게 항상 듣는 얘기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좋은 점이 많지만 사람은 부족한 거 몇 개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주님이 쓰시는 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를. 뭐가 좋아서 좋은 거, 뭐가 돼서 되는 거는 그거는 진짜 그냥 주님이 안 쓰셔도 그냥 세상에 쓰여지는 거죠. 근데 진짜 주가 쓰시는 삶은 환경과 상황과 그런 것들이 상관없이 주님이 택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라도 주님이 쓰시면 그 교회는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나기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나기를 타시겠다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요, 소명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은 어떤 소명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소명이 없는 것은요, 여러분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소명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종교 생활로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무엇을 통해 받아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참 과거서부터 보잘것없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 이 자리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게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을 가지고 쓰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의 퀘스천의 첫 번째는 소명이에요. 소명. 네, 소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명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연약해서 주변의 환경이 흔들릴 때 내 소명도 함께 흔들리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 삶이 너무 힘들 때는 이 소명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계속 흔들려요. 나의 연약함이 자꾸 건드려지잖아요. 그 소명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없던 소명이 나타나고 사라진 소명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요, 너무 환경이 좋으면은 편하고 좋죠. 근데 그게 완전하지는 않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상황만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어떤 인생의 굴곡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상황이 받쳐주지 않을 때 올라오질 못하더라고요. 진짜 실력자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문화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 세 번째 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 종이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분이시군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종이 주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못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버려요. 아니요. 어쩌면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과 행동에는 불순종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를 좀 납득시켜 주세요. 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죠. 청지기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며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실력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면 이유 불문하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함께 따라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모든 상식과 지식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워요. 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워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를 그나마 좀 잘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대안학교를 보내지만 대안학교를 그렇게 보낸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그냥 부모의 거울이에요. 우리 자녀가 왜 그럴까 그러면은 부모가 보통 생각하는 게 학교 핑계, 선생님 핑계, 아니면은 친구를 잘못 만나 친구들 핑계, 그냥 모든 게 이제 핑계거리죠. 아니면은 남편이 퇴근을 늦게 해서, 아니면은 아내가 맨날 집에 안 있어서 막 서로 핑계대기 바쁘죠.
근데 자식은 그냥 부모의 거울이에요. 부모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부모가 어떤 환경 가운데 순종하고 역경과 시험이 오더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 메시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모 아래 자라는 그 자녀는요, 성경학교에서 아무리 듣는 성경의 이야기나 좋은 대안학교에서 아무리 듣는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비할 바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부모가 살면 대안학교 안 보내도 돼요. 그렇게 하면은요, 어디 가든지 잘 살 아이들이에요. 역경과 환경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기도로 이겨내셨어. 유민이가 되게 좋아하더라. 우리 엄마는 피곤한데도 밤마다 꼭 성경책을 읽고 잔다.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저한테 와서. 아빠는 뭐라 했는데 전 그거는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보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강력한 거예요. 작은 일에 염려하고 부모가 맨날 걱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자녀는 커면서 자기도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비전이 있는 우리 교회일수록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낙이 새끼가 돼서 주님을 태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치장하고 뭐 이걸로 보여주려고 다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 번째, 그 종이 문화를 땅에 감춰두는 불순종을 했잖아요. 문화를 땅에 감췄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를 감춰둔 채 자녀를 키우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의 권능을 주셨거든요. 주신 이유는 너의 실력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 땅의 실력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라 라고 주셨는데 우린 묻어둬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정답을 말해도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순종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타셨던 그 이유.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이 나귀 새끼를 선택했을까? 일 거예요. 나귀 새끼는요, 두 가지를 상징을 합니다. 첫째는 겸손을 상징을 하고요. 둘째는 거룩을 상징합니다. 자,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타보지 않는 것,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순수한 나귀를 가지고 오래요. 순결과 거룩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가 얼마나 작을까요? 얼마나 나귀도 작은데 나귀 새끼는 얼마나 작을까요? 예수님이 한번 그 나귀를 탄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을 하는데 나귀를 탄 건지 예수님이 걸어오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발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발이 쭉 끌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발을 앞으로 확 들지 않는 이상은 다리가 질질 끌리면서 왔을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낮은 것,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겸손의 왕, 거룩의 왕 떠오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나타나는 성품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요? 겸손이에요. 세상적으로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없어서 비굴한 게 아니라 없어도 담대하고요, 있어도 겸손해요. 늘 섬깁니다. 무슨 말을 해도 파다 같아요. 괜찮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뭐라고 사람들이 엄청 막 뭐라고 그러잖아.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막 후덕거려요. 가식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남들에게 과시하지 않고요, 자신의 그 지식을 무례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늘 낮은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손해보는 듯하나 사람들에게는 늘 존경을 받는 자가 바로 예수의 성품, 겸손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리고 둘째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네? 급하게 딱 교회 도착했는데 헌금이 생각나가지고 막 지갑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벌써 예배 들어오기 전서부터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주일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갈지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기도하면서 봉헌을 준비하고, 네? 그리고 앉아서 어떠한 예배보다 오늘 이 허락하신 이 예배를 가장 강력한 예배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게 홀리한 자예요. 홀리한 자. 거룩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새끼는 예수를 영접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자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너희가 이 나귀 새끼와 같은 삶을 살아갈 건데 너희의 삶은 겸손이고 너희의 삶은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문화를 받았으면 땅에 묻어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문화를 안전하게 하는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원하는 것은 문화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문화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묻어두고 안정적으로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종을 주인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거룩하고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겸손하게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만을 태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7절부터 또 보면은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강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도라. 예수를 등에 업은 자는 겸손과 거룩으로 평강을 얻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비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 백성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지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니까 그 말 말고는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영접해서 그런 말을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지만은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겁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은 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니네 제자들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라는. 그리고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시키라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뭔 소리 몰라요. 성령이 안 임하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뭐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나귀가 돼서 예수를 태우고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 누군가 막더라도 그걸 막는다 해도 막히지 않는 돌들이 일어나서 찬송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뭐 눈에는 계속 뭐만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타고 들어오는 형편없는 나귀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심플교회가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나귀 새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교회가 작다, 성도 수가 작다, 뭐 이런 이야기들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이 교회에 누가 함께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는가 보다 그것을 타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임이 우리는 훨씬 중요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뒷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성을 보고 우셔요. 그리고 성을 완전히 정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거룩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예루살렘에 타고서 입성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귀가 아닌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돈과 세상의 방식과 지혜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통곡을 하십니다. 우세요. 그리고 성전의 장사치들을 분노하시며 내쫓아 버리세요.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세상의 좋은 시스템, 좋은 가치, 그걸로 합리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뭔가를 자꾸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가 없는데, 우리 등에는 예수가 안 타고 있는데 타는 척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시대예요. 바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타는 나귀 새끼임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나귀 새끼인가? 내 안에 겸손과 거룩이 있는가? 주님의 사명과 소명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는 상황에 대한 염려와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형편에 대한 분노와 짜증만이 가득한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귀 새끼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겸손과 거룩이 가득한 주님을 섬기는 나귀 새끼입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가 되어 주님이 우리를 타고 가시게 되면은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내가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형편이 좋아질 기미가 전혀 현재로선 보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날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우리 남편과 아내의 직장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